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17번째 시간입니다. 사탄의 전략이라는 소제목 하에 3개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흥미롭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사탄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이긴 예수가 이 세상의 왕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자, 그러나 사탄은 순순히 이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주지 않고 반란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나 반란 전쟁에 패하여 이 땅으로 쫓겨나고 맙니다. 자, 이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이 땅에 예수의 나라가 성립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무엇인가요? 2번. 영토는 이 세상 전체, 주권은 예수에게 주어졌습니다. 국민은 어떤가요? 3번. 인류 전체가 예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상당수는 예수가 이 세상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사탄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이 부분에 집중하여 예수가 이 세상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봉쇄합니다. 나아가 예수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자들이 예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로써 예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성립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하여 사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3개의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최근 한 10번 정도에 걸쳐서 이 성경에 나오는 사탄,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또한 나아가서 이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 불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사탄을 이겼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오늘 문제 3개에 앞서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적 세계관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흥미롭습니다. 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사탄을 이겼습니다. 우리 이미 살펴봤지요. 사탄이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데, 즉 사탄은 그 죽음을 무기로 이 세상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자기 마음대로 조물딱조물딱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 죽음으로 위협하는 그 사탄에게 그냥 죽음으로, 죽이려면 죽여라. 네가 죽이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 예수 앞에, 죽고자 나아가는 그런 예수 앞에 사탄의 그 사망 권세는 아주 무기력한 것이고, 사탄의 그 사망 권세가 깨어져 버리고 만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나아가서 자기는 아무 죄가 없으면서 이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의롭게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셔서 다시 부활을 시키셨다. 바로 그 부활한 육체의 부활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활한 육체는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이다. 이제 그 영생의 몸을 가진 예수에게 사탄은 더 이상 죽음으로 어떠한 위협도 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러한 점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사탄을 이겨버린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탄을 이긴 예수가 이 세상의 왕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탄이 예수에게 졌다. 그러면 이제 사탄은 깨갱하고 예수님의 이제 종이 되는 것이고요. 이긴 예수님은 사탄이 가졌던 모든 것을 이제 취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사탄이 과거 아담을 아담을 이기고 아담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통치권을 접수했던 것과 동일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아담과 그의 자손들은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살게 된 것. 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사탄이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는데 예수가 사탄을 이겼으니 사탄도 예수의 종노릇을 해야 되고 자신이 가진 이 세상의 통치권을 예수님께 딱 갖다 바쳐야 맞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탄은 순순히 이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주지 않고 반란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8절을 보면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전쟁을 하더라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탄 쪽이 패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사탄이 더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반란 전쟁에 패하여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자, 이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자, 이 땅에 예수의 나라가 성립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자,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자, 이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자기가 이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그 예수를 낳은 여자 곧 이스라엘을 박해를 하지요.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크리스찬들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쫙 버티고 섰다라는 내용이 이제 거기까지 나옵니다. 곧 사탄은 이 땅으로 하늘에서 반란 전쟁에서 패해서 이 땅에 쫓겨났는데 그 상태에서도 이 세상의 통치권을 예수에게 헌납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다라는 것이죠.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성경은 이제 이 세상의 역사를 그렇게 기술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문제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등장합니다. 자, 1번.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무엇인가요? 국가가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다 그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자, 첫째,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국민이 있어야 되죠. 자, 영토, 주권, 국민. 이것이 바로 국가 성립의 세 가지 요소다라는 것. 우리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입니다. 자, 2번 문제. 자, 영토는 이 세상 전체, 주권은 예수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국민은 어떻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좀 이제 성경에서 또 우리가 재미있는 살펴봐야 될 대목인데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늘과 땅을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어 이르시되 축복하여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이제 축복 겸 명령을 내리신 거죠. 자, 거기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곧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 그 모든 세상이다. 이렇게 보면 딱 맞지요. 자, 그 다음에 주권은 이제 아담에게 주어졌던 걸 사탄이 뺏어갔고, 자, 사탄이 가지고 있던 걸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탄을 이기고 예수님이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 사탄이 지금 안 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어찌됐든 사탄을 이긴 예수에게 하나님이 사탄아 예수가 너를 이겼으니 예수에게 통치권 모두 넘겨라
이 세상의 모든 권한, 통치권을 넘겨라 라고 했는데 사탄은 불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국민은 어떤가 하는 질문입니다. 국민.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토, 주권 외에 국민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하는 그런 이제 그 질문이지요. 자, 국민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3번 문제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 3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자, 인류 전체가 예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 상당수는 예수가 이 세상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사탄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국민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쯤 전에 자,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그 사탄에 의해서 그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때 그 예수가 그 죽음을 그 받아들임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을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왕으로 이제 임명을 하셨다, 지명하셨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 세상 사람들, 자, 이 세상의 이제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예. 예수가 왕이 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고, 자기들이 사탄의 종로로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가 명실상부하게 이 세상의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서는 자, 영토는 있고 주권도 있는데 문제는 국민들이다. 그 국민들 다수가 뭐 과반수라도 그 국민들의 다수가 예수를 왕으로 이제 받아들여야만 그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즉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가 이 부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자, 너희는 자, 이 세상 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제 대위임령을 이제 내렸다라는 것이죠. 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제 그 명령했는데요. 그 명령을 좀 쉽게 풀어서 이해를 해보면 이런 의미 같습니다. 자, 사탄을 내가 이기고 이 세상에 나 예수가 왕이 되었다. 자, 너희들은 이제 그것을 직접 보고 목격하였으니, 자, 모든 민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법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 법대로 살게 만들어라 하고 이제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점점 그 사실이 이제 알려지고 해서 이 세상에 뭐 과반 이상이 예수를 이제 왕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를 이 세상에 임금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구름 타고 이 세상에 그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하신다. 이런 내용을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2번 문제였죠. 영토는 이 세상 전체, 주권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국민은 어떻습니까? 자, 이 세상 사람들이 국민인데 그 국민들은 예수가 이 세상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더라. 뭐 이런 내용인 것이죠. 지금을 보면은요, 우리가 대략
전 세계 인구가 그 76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23억 정도의 인구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76억 중에 23억이니까 약 그 3분지 1이 채 안 되는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최소한 76억의 이제 절반이면은 33억, 38억 정도의 인구는 예수를 이제 그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걸 알게 됐을 때, 그때가 이제 뭐 가능한 그런 때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제 이해를 쉽게 이제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3번 문제. 자, 인류 전체가 예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상당수는 예수가 이 세상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사탄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사탄은 이 부분에 집중하여 예수가 이 세상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봉쇄합니다. 나아가 예수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자들이 예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 이로써 예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성립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하여 사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 자, 이것도 이제 뭐 사실 뭐 제 생각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서 이제 뭐라고 쓰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지금 답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각 스승들이 스승들의 가르침을 좀 우리가 이제 온전히 이해함으로써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이 교집합 부분을 찾음으로써 뭐 최소한 그 교집합만큼은 정답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이 문제의식과 그런 어떤 전제하에서 이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스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불경의 내용, 유교 경전의 내용, 그리고 소크라테스 철학의 내용도 우리가 좀 제대로 좀 이해를 하는 게 선행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전체 맥락적으로라도 좀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사탄이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지요. 자, 그러면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것이냐 이 방법인데요. 자,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예수가 왕이 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이 있었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다 막는 겁니다. 첫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지 못하도록 세례를 베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나 하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또 지키지 않게 하는 것이죠. 배웠더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봉쇄하는 방법을 이제 먼저 찾는 것이죠. 뭐 간단합니다.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철저히 막는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막는다. 그럼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사탄은
필사적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그 사람들이 뭐 예수의 나라가 성립하는데 필요한 그 숫자만큼이 예수를 이제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뭐 사탄의 이제 그 사탄은 그 불못 지옥에 이제 그 던져지게 되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됩니다. 더 필사적이죠. 예, 사탄이 더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사탄은 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지요. 예.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종교적인 모든 그 방법,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사탄의 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거죠. 자, 예수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자,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예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예수가 명령을 했는데, 자, 그 크리스찬들, 세례를 받은 크리스찬들이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게끔 계속 이제 그 흔드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사탄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예수를 이제 영접한 사람들,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 크리스찬들을 어떻게든 다시 이 끄집어 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대목까지 이제 살펴봤지요. 요한계시록 이제 이게 12장 17절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을 보면 그 용이 사탄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이제 내세워서 이 예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이제 막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사탄의 전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17번째 시간 사탄의 전략. 자, 예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사탄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는가? 요지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을 막는다라는 것이죠. 첫째, 그 세례를 베풀지 못하게 한다. 즉,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철저하게 봉쇄한다. 두 번째, 자, 이미 크리스찬이 된 자들은 이제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게 막는다, 흔든다. 그래서 다시 끄집어낸다, 실족시킨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 두 가지 전략이다. 라는 것, 이걸 기억하면 거의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